20일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행복한 관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내용 이어서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대한 태도, 이것이 바로 어떤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을 빌립보에서 그가 전도했던,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것의 태도가 바로 뭐냐면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긍정적인 기도를 실천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긍정적인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도를 끊임없이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길이거든요. 불평불만을 들어오는 기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기도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바로 악한 관계를 선한 관계로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저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는 바울의 태도를 말씀을 드렸죠. 그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긍정적인 관계로, 악한 관계에서 선한 관계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야곱처럼 바로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심으로써 야곱의 태도가 변하고, 야곱의 태도가 변했을 때 이제 에서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가, 긍정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제가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좀 일반적이고 피상적일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또는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는가. 사실 그게 필요하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지금 현재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기도보다는 사도 바울이 오늘 했던 말씀 속에서 이 기도는 바로 당장의 문제보다도 정말 궁극적인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영적인 기도이고, 그 영적인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당장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중요한 주제는 당장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우리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분야, 믿음의 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핍박도 당하고 있고 고통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하겠지만은 그런 일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만져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영적인 분야에서의 성장을 먼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것을 제일 첫 번째 드는 가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영적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 정도가 그래서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어떤 신비적인 것이라든가 무슨 어떤 성령의 능력이라든가 이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비결은 지식과 통찰력이 됩니다. 참,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삶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모든 면에 사랑스럽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최선의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는데, 이것은 왜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좀 분별력이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양한 정보가 있고 많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은 가짜 뉴스에도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이단들에게도 너무 쉽게 넘어가죠.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분별력에도 역시 연결되는 것이 지식과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것인가,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분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삶의 선택이 있는데, 직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분별력 있게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사랑이 풍성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정말 최선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기도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순결하고 비난받는 일들이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살이에 닥치는 일에 대해서죠. 많은 경우 순결하고 비난받을 일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들은 순결하고 비난받지 않는 일들,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손해볼 때가 필요하거든요.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다가 보면 손해보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순결을 잃어버리죠. 결국 나중에 비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정말 지금 이런 세대에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참 물론 그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또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각종 죄악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가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신천지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써 대구 그 신천지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났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나올 겁니다. 이제 신천지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태원에서 생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애 어떤 그와 같은 그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그것에 아주 그냥 몰입됐던 정말 문란하기 짝이 없는 이를 데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지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너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고 어떤 분야가 정말 얼마나 죄악된 것이냐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죄악과 부끄러운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간다면 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순결하고 옳고 바르게 살아서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축복과 은혜를 상급받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들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가족의 삶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 드리게 돼야 되는데 그 근거는 바로 뭐예요? 의의 열매로 가득 찼을 때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죠. 왜? 의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의 열매가 가득 차면은 두려워하게 되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순결하고 흠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의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각종 더러운 것들 또는 세상의 욕심들 아주 뭐 세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아니 그보다도 더한 모습들을 일부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교회나 목사들이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 부끄럽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사랑이 넘치는 것,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에 돌리도록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는데
과연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신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고 동시에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네 가지 분야를 생각하면서 꼭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대상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대상을 놓고 긍정적으로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먼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축복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로 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것을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셀 식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것이 성취하신 다음에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은 기도의 양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어떤 기대치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라면서 기도하는 이 진정한 바람, 진정한 기대, 이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래서 기쁜 마음이 넘치는 이와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오늘 주께서 주셨던 네 가지 분야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